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낸, 발전을 이끌어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그 부와 그 왕권을 인하여서 궁전을 지었어요. 그 궁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궁전에 자기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니까 자기가 궁전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다윗 때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당연히 광야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았던 그 양식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형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부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통치력이 있어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가장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왕궁을 짓는 것보다, 통치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 행위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동기예요.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왜 그 좋은 화려한 궁전에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그의 인생에서 왕권이나 왕궁에서 편히 몸을 누이는 것이나 통치력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생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으며 오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있게 한 그런 부흥을 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갈 때 누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지. 여러분, 잘 나갈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에 우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배우려고 할 때 그 노하우를 말하면서 자기를 거들먹거리는 거,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솔로몬의 그 동기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외형만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궁전에 솔로몬에게 다 형통을 주고 복된 삶을 주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는데, 그러면서 혹시, 지금 아니에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혹시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거나, 또는 혹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거칠 것이 없고 지혜의 왕으로 온 사방에 소문이 나 있어서 그한테 한 수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가 비가 안 내리는 일이요, 둘째가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는 일이요, 셋째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까 망정인데 비가 안 오면 이게 매일 똑같은 말이죠. 그쪽 나라는 비가 많이 안 온 나라니까 거기에서 더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비가 이렇게 홍수같이 내리치면, 오늘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상해봐. 그러면 그 다음 모든 먹을 것들에 메뚜기 떼가 싸그리 다 먹어버리면, 우리가 쌓아놓은 이 모든 먹을 것들, 경제력,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양식들이 심각하게 해를 입어서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오면, 상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역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땅에 창궐하여 내 백성을 해하며 유행하게 되는 팬데믹이 오면, 이런 일이 정말 잘 나가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예시를 드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답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지금 유행을 맞이하였고, 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는 아닐지언정 곡식이 해하게 되었고, 비가 내리지 않아 뭐예요? 어떤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비를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이 메뚜기 떼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 불평하겠느냐?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부를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정권을 탓하고 중국을 탓하거나, 또는 신약이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과학을 탓하거나, 수많은 것들을 탓하여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분열되고 서로를 상처주고 오히려 더욱더 아픈 상황으로 몰아가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세상의 환경을 탓하면서 어쩌면 더 심한 분열로,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탓함으로 이웃을 상하게 하고, 탓함으로 분열되고, 탓함으로 분리되는 것. 그래서 문제의 해답이 나타나도 결속력이 없고 연합하지 않고 힘을 모으지 않아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아니고 이웃 탓도 아니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온 거 창세기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탓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탓이고요.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야만 되었던, 땅은 더 이상 풍요롭지 않게 작용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탓이었습니까? 아니요, 가인의 탓이었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요, 교만했던 인생의 탓이었어요.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탓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을 도외시한 타락한 탓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탓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탓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문재인 정권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떠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또는 과학자들이 빨리 백신을 발견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위기가 있거든 하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어떻게 돌아보느냐? 낮추어란 말이에요. 낮추어라. 우리를 돌아보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높은 자세로 있습니까? 낮은 자세로 있습니까? 뻣뻣함을 고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었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오면요, 모두가 다 내 잘나서 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타이밍이 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